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노예 생활이라는 건 그런 생활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애굽 왕이 죽었으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요셉의 때에 요셉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름 선한 정치를 했던 왕을 일컫죠. 근데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기댈 만하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이 또 내 편인 양 나를 돕는 그러한 왕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내 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원수 같은 대적자와 함께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죠. 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풀려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을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의 해결을 위하여, 형편과 사정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 보면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을 했다, 또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23절에서 말하는 저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한숨 지으며 부르짖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한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죽을 자를 살리시고 환경을 섭리하시고 때를 섭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부르짖죠. 그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그 합당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신앙의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 소경 바디메오 얘기를 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그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눈을 뜰 수 있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라는 그의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를 불러서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냐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지금 소경인데 볼 수 있는 것은 저 예수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어야만 이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는 꼭 필요하다.
그 긍휼을 나는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 같은, 욥을 우리 욥기서를 알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 욥이었어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냐? 저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대상이 욥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부어주십니다. 마귀를 통하여 고난을 받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을 또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욥은 나름대로 의인으로, 나름대로 정직하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등등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도 시련을 주시면서 그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욕에 시달리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더 성숙한 믿음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온전히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할 것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필요로 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침에도 요구하신다 그랬는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어떤 의, 자기 자신의 어떤 세상적 육체적 희망 이거 다 버리고 오직 날마다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고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아를 죽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마음, 예수가 이끄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거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마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을 구하지만 이방인 개에 비유하여 그를 무시해 버리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며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임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종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거기 보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기는커녕 책망하고 싶고 긍휼을 베풀기는처럼 엄히 다스리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함으로 여러분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김을 뭐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24절에 보면 말씀하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건 뭐예요? 이 고통의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고통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야뽕 나루토의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놀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까? 매달림입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동족에게 시달리며 동족에게 갇혀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괴롭겠어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나를 부르라.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뭐 해야 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했으니 우리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르는 도망자가 되어야 하고 잠들어 거할 집이 없어서 엔게디 바우굴 속에서도 잠을 자야 했고 또는 유대 광야에서 잠을 자야 이슬 맞으며 잠을 자야 하는 이러한 다윗 얼마나 비참합니까? 궁중에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렇게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던 그러한 다윗.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범사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 가서 그 광야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길 바래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떤 상황에서 주를 찾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처소인가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 물이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땅은 황폐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시는 아무런 적어도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갈망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서 영으로 육으로 주를 갈망하며 주를 바라고 의지하며 앙망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거기도 갈급함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를 찾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말 앞에 말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하여 주의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구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의인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찬양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 그 귀를 기울이심,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24절에 뭐라 합니까? 그렇게 교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언젠간 멸하시려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가 어느 한 시간이 되면 다시 버리시려고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만물에 지으시면 그걸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의 구원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구원하여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언약을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이삭에게로 갔고 그 기억이 야곱에게로 갔어요. 그 이어진 기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고 언약인데 이걸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창세기 15장의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 애굽에서 종로로 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것을 언약하신 약속이에요.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거든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였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시키며 일하시는 건데, 여기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 말씀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언약, 잊어버렸던 언약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아참 하고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고 계시되 다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죠.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도 묵상하고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세겜 땅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죄를 범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한 후에야 그제서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이어지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 아닙니까? 이제 그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믿고, 그리고 이루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언약 속에 있으니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해주시겠다. 아침에 안개가 사라짐처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 어떤 일을 겪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이거는요, 애굽에서 지금 종로를 타고 고통당하는 이 탄식이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여러분, 그건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겁니다. 함으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앞에 그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께서 아침 예배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해? 돌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앞에서는 뭘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기억했다? 그들을 기억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무엇이 더불어 기억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언약이 기억되는 거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돌보셨다.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도움을 찾으니 여호와께로서부터 그 도움이 온다는 고백을 하죠. 거기 3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데요, 보호하고 지키시는데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요, 졸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는 잠이 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눈을 돌겨 다른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살펴주시고 언제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24시간 항상 유지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닙니까? 천이 많이 옆에서 쓰러져도, 시편 91편 말씀,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강건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의 시편 27편 900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생명도 주셨고 누림도 주셨고 범사의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범사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인간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처소가 예비되면 여러분 다시 영접하러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를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하여 우리들을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랍 속담에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라는 이 아랍 나라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 그렇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속 맑은 날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비가 안 오고 맑은 날만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땅도 건조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죽고 사막화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리셔서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사계절이 있고, 물론 요즘에 가을, 봄, 가을이 없어지는 그런 때라고는 그러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어쨌든 예. 꽃이 피고 단풍 들고, 지난번 단풍 놀이도 갔다 왔잖아요. 봄, 가을이 있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햇빛만 있는 것은 좋지 않는 것처럼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있으면 괴롭고 힘든 날도 있는 거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쁜 날이었던 슬픈 날이었던, 형통하는 날이었던, 때로는 역경과 고통을 당하는 날이었던, 중요한 것은 그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좋았던 날도 있고 슬펐던 날, 괴로웠던 날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회복만 시켜주시면,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해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변질이 돼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약삭 발음이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기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저 행복하고 좋은 시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간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때로는 기쁨, 질병과 건강, 삶의 어떤 죽음 또는 살아간 생명,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때로는 지나온 시간들 중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잊고 싶은 순간들. 아마 그 잊고 싶은 순간은 힘들었던 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잊어버리고 싶고 참 망각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날이었다고, 그 힘들었던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받았던 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돌보심 속에서 지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은
지나온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바라고 또 그 긍휼이 있어야 나는 산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그리고 입술의 말, 그리고 모든 삶의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그 긍휼함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영광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긍휼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